자, 거룩한 주일, 우리 오후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두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증인입니까? 오늘 본문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증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의 의미를 어떤 사건을 보거나 들은 사람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단순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격자에 멈출 것입니다. 증인이란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내세워 자기의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말을 믿지 않을까 봐 사전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네이버 사전을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들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알게 된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그리고 증인이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의 증인이 될 것인지를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목격자입니까?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44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대상으로는 아직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까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선지서와 시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성경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들은 목격자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봅니다. 또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저희가 절기 때나 이럴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연극을 하거나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새벽을 깨운 사람들은 새벽 기도마다 보고 듣습니다.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보고 듣는 목격자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복음의 성취, 야곱의 아들들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들을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시고 다윗 왕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원망의 소리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를 가리키는 사건입니까?
이번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높이 든 노뱀을 보는 자 죽지 않고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의 신묘한 다양한 이야기들의 정점에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장대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다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개인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데만 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개인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발걸음, 모든 기적들,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생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시지만 율법을 폐하고 복음만을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며 완벽하게 만들어 복음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설교마다 듣고 매 설교마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친구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구역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서, 공연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 성탄절을 준비할 때 꼭 하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2000년 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바 된 목격자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명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목격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목격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격자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믿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격자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아는 것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라도 입을 벌려서 대답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이 시간 각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목격자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둘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는 듣고 봐서 아는 사람이고 증인은 그것을 증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일수록 추상적으로 난 증인이야 라고 인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스스로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증인으로 살지 않았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인정 안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괜찮다면, 지금 이대로 목격자의 모습이 괜찮다면 인정하지 않겠지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목격자가 아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난 증인이다, 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라고 세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다시 되잡고 다시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고도 냉철하게 나의 모습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카메라가 워낙 발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셀카 모드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잘생겼어, 나는 이뻐 라고 생각하고 되뇌인다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 보는 나의 모습의 티를 바라보는 사람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46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증인이 아니라 목격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목격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십니까? 목격자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목격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증인의 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꼭 보고 싶은 드라마인데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드라마가 있습니다. 5부작 드라마입니다. HBO 미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이고 국내에서는 왓챠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 편집된 소개 영상을 보았는데 제목은 체르노빌입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처참하고 참담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너무나도 드라마를 정확하게 만들어놔서 전문가들조차도 박수를 치면서 드라마를 본다고 할 정도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중간에 화면을 돌리거나 시청을 포기했을 정도로 아주 현실감 있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왜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드라마들처럼 이 체르노빌의 사건에 남녀 간의 사랑을 집어넣거나 가족의 사랑을 집어넣거나 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감동의 장치 없습니다. 그저 사실 그대로를 전하며 처참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주 처참하고 관료주의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왜 이 드라마가 나왔을까? 그 안에 남녀의 사랑도 없고 가족에도 없으며 어떠한 흥행의 요소조차 없음에도 왜 이 드라마가 나왔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증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의 드라마는 적어도 체르노빌의 사건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아니 그보다 더 전의 이야기를, 아니 창세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너희는 미래의 사건에서도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4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땅과 정반대에 있는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의 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증인이요, 현재 지금 진행형의 증인이요, 앞으로 있을 미래, 저 끝에 있을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세상 끝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너는 왜 나를 증언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다 주었는데 너는 왜 알고 입을 다무는데 멈췄느냐? 너는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신다면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벙어리가 아닌 말하고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만 전해. 성도들아,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만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증인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증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증인을, 우리의 증언의 입을 붙들어 주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증인된 사람에게는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증인된 사람에게는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증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그날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이 둔합니다. 내 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멋지게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말하는 입이 좀 둔하다 할지라도, 설명하는 입이나 설명하는 머리나 뭐 다양하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입이 조금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좋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까? 우리의 증인됨을, 우리의 전도를 사탄 마귀가 막습니까? 아니요. 사탄 마귀는 결단코 우리의 전도를, 우리의 증인의 삶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으나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작성했습니다. 다시죠? 네, 모르는 눈치여가지고 좀 긴장되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는 아주 잘 이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읽으실 때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넘어갔다 사도행전 읽기보다 누가복음에서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이야기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명 누가복음 49절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조금만 찾아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여 이 성에 모여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증인이 되었을 때 온 땅의 복음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증인됨을 막습니까? 가로막습니까? 두렵게 만듭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증인됨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막혀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증언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증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결국 승리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막고 증인의 삶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스데반 집사의 숭고한 증인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사탄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사탄마귀는 우리의 복음 전함을 막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욕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그따위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대청소를 하고 이제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전날 민원을 넣겠다.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서 신고하겠다. 내가 전도 대행진 하면은 나가서 상을 뒤엎어 버리겠다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 있지 말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이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아닐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교회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 봉서당 끝자락에 있는 이 교회 앞에서만이 아니라 불당동에도 가고 시청 앞에도 가고 오는 길에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똑같은 컨텐츠로 팀을 나눠서 우리 더 나아가자. 이름이 전도대잔치, 우리 좋은 교회 전도대잔치가 아니라 전도대행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처럼 다른 팀을 내세워가지고 더 한 걸음 더 행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각하고 나니 이게 더 좋겠다. 그동안 왜 우리가 한 팀만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가 왜 좋은 교회 앞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흩어지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라고 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구나.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게 될지라도 딱 한 명이라도 더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팀을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팀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철수하고 오는 길에 선생님들이 우리 걸어서 오면서 더 전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방문해가지고 오는 길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놀고 있는 친구들 또 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학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열심의 증인의 모습을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4시가 다 되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 들어오셨나? 장지수 목사님 언제쯤 들어오시나? 전화해 물어봤더니 테이블은 다 철수하였고 오는 길에 복음을 전하며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들의 삶이 아닐까?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다음번에는 한 2명씩 짝지어가지고 덮어져 볼까? 이 생각, 덮어져 보도록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회의해보는 거 어떨까? 정말로 이 천안과 아산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또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그 상을 엎어버린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던 사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인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땅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편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사하심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전도팀이 아니니까, 나는 교육팀이 아니니까 이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혹시라도 난 전도팀이 아니니까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교육팀이 아니니까 교육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팀 없어져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도에 힘쓰고, 모든 교인들이 교육에 힘쓰고, 모든 교인들이 찬양과 봉사와 새신자 맞이하는 것에 힘써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들은 바 되었지요? 다 알고 있지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요? 분명 우리는 사건을 보고 들은 바 된 목격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고 들은 바 된 목격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해 줄 만한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은 사탄 마귀가 결단코 막지 못합니다. 아니, 막았다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막고 있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역사상 패스트, 역병, 괴질 등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이 시간 다짐해보고 약속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후 우리가 강복선언, 축도를 받은 이후에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직업과 사업장을 통하여, 나의 이웃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니,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날을 믿으십니까? 그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면 그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면 그날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원합시다. 먼 미래, 아니 내 자손, 내 손주 시대나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때에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내 때에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민족의 복음화가 나의 때에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올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격자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인류 구원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온 땅 구석구석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 온 땅 구석구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날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는 그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으로 누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막아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도팀만이 교육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 복음의 날을 위하여 힘쓰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듣고 축도를 받음으로 강복선을 받고 교회 문을 나가는 동안 나가는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